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 여자는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누구의 아내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요. 오늘은 사실 이 말씀은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질문한 우리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좀 풀려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의 기원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 기원 전 150년 경에, 원래 유대 나라는 원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되는데요. 이 하스몬이라는 왕가의 요나단이 왕이요, 세프로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귀를 들고 나온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파죠. 바리새인파. 그런데 반면 이 하스몬 왕과의 동조하여 종교 세력을 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도 가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 집단인 산헤드린의 대부분이 사두개파였습니다. 또 귀족들도 사두개파였죠.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요, 현세가 좋을까요? 사후가 좋을까요? 당연히 현세가 좋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현세, 지금 그들이 누리는 이 종교와 권력의 체계가 영원하기를 바라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성경은 오직 5개예요.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에는 부활한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가 없거든요. 왜? 엘리야 선지자에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딱 말씀만 있으니까 그 외에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완전히 KO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겠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 유대 나라에는요, 이 수혼법이 있습니다. 수혼법이죠. 오늘 모세가 말해준 대로 형이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이게 왜 수혼법이 중요하냐면요, 이 소심의 목적은 지키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후손을 계속 이어나가게 해서 그 집안의 재산과 땅과 명맥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명,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한 것 같이 이 사람이 질문을 하죠. 7명이 그렇게 다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자, 죽어서 그리고 다 이 아내까지 죽었는데 죽어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네, 이것은 객관식 문제라고 그랬죠. 첫 번째 A 뭐냐면 예수님께서 7명 중에 첫째 혹은 말째까지 1명을 대는 거예요. 혹은 B 아니면 7명 전부가 이 여인의 남편이라는 거죠. 이 아내가 7명이 다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C죠. A, B가 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 C. 이게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죠. 근데 예수님은 D라는 거예요. D가 뭡니까? None of above. 그죠? 질문 자체가 틀렸어. 왜 너희는 부활의 개념조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유를 2가지로 내시는데요.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왜 우리가 성경 몰라요? 모세오경 너무 잘하는데요? 아니, 너희가 현세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니까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깔린 그들의 이 가정은 이겁니다. 부활의 삶은 어쩌든지 인간 세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연결선상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 사회의 질서와 그들의 현재의 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자는 뭐예요? 남자에게 속해서 가게의 기업을
유지시켜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으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식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현세에서 누리는 것이 완전히 끝나요. 제사장직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땅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여자. 여자는 누구예요? 도구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위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뭔가 가정이 다 이래요. 뭔가 다 가정이 똑같아요. 천국에서도 현세처럼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급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겨우 방 한 칸짜리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궁궐에서 보석이 가득한 집에서 살아요. 뭐예요? 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거기 살고, 죽기 직전에 믿을 사람들은 방 한 칸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가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 인간 질서의 공로와 보상에 대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인간의 질서죠. 나에 대한 공로가 보상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존중돼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아주 유명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천국에 가보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보니까요, 먼저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요, 젓가락이 길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막 먹으려고 막 싸우니까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젓가락이 길어서.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은 젓가락인데 서로 먹여주고 있더래요. 여러분, 천국에는 이게 어떤 가정이에요? 왜? 천국은 산의 진미를 실컷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20, 30년이 이 천국의 이 간증이 유명했어요. 지금은 이런 간증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3만 원만 주면 저기 앞에 있는 DOD에 가면요, 산의 진미 다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위 천국 간증의 98%는요, 정말 거짓이라고 보면 돼요. 거짓. 예, 사도 바울처럼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달라서 인간의 언어로 비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부활의 자녀는 시집 안 가고 자녀도 안 가. 누구 소유될 수 없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남편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부활 때는. 우리 아내, 뭐 어떤 사람은 또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 부활에는 우리가 누가 소유가 될 수 없고요. 예. 여러분, 부활에는, 천국에서는요, 우리 시험도 없어요. 저는 제일 천국에서 없으면 좋겠던 게 뭐냐면 미세먼지. 둘째, 줄 서는 거. 예. 우리 천국에는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네. 왜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근거가. 딱 하나예요. 우리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즉, 근거가 어디냐면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해요. 혹은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요, 열심히 희생하려고 해요. 노력해서 부활을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현세의 기준으로. 그래서 오래 살고요, 뭐 아프지 않고 온갖 좋은 다이아 다 갖고 있고 산의 찜 다 먹고 천국에서조차 천사들조차 내 종으로 이렇게 다 쓰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딱 하나예요. 부활을 인간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레디컬하게 전환시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활에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아멘 이제부터 강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멘을 하셔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물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웃으시죠. 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야,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 불가능해. 그러나 이렇게 끝내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믿었던 그 모세 오경을,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가시떨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이제 결론이 좀 길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40년 동안
광야로 갔죠. 죽기 직전에 어떻게 결혼해서 장인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보니까 저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타서 연소되지 않아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두 가지죠. 첫째, 주님, 일단 저는 끝난 사람입니다. 네, 이집트의 왕자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그 백성을 구원하려 보려 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범죄인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저 이스라엘 사람 역시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 이집트의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질서, 권력 체계,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거기서 나올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과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뭘까요? 상징적으로. 가시떨기 나무예요. 가시떨기 나무.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는요, 그 사막 광야에서 여러분 제가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사막에 인서 말라 비틀어진 가시떨기 잎사귀 하나 없는, 그래서 가끔 사막의 열기가 끄덕올 때는요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불을 안 붙여도 불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불이 나면요 확 타오르고 확 끝나요. 꺼지는 거죠. 죽음이죠. 이게 모세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과 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확 타고 없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계속 타고 있어요.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냐는 것이죠. 떨기나무에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당신이 누구일래? 당신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나 같은 죽은 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저 완전히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그들에게 갈 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저 소망 없는 죽은 자들이 다시 소망을 가져서 애굽에서 스스로 탈피하는 산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 두 이름이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5장의 3장에 보시면요. 첫째 이름이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가 중요해요.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죠.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 죽어있는 백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죽은 정말 가시떨기 나무 같은 저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좀 영어로 좀 봐야 되는데요. 왜 시제가 정확하게 시제를 알아야 돼서. 영어로요.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Isaac. I am the God of Jacob이라는 말이에요. I used to be the God of Abraham이 아닙니다. 나는 한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아니고,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거야가 아니고, 나는 지금 현재 I am이죠. I am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게는 I was, 과거도 없고요. I will be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I am만 있을 뿐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사람은 I am은 who I am, 언제나 지금 살아 역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I am who I am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존재의 원인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와 I am that I am과 I am the God of Abraham과는 바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I am that I am, 항상 살아 역사하기에 난 항상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 역사하고 일하는 그 대상은 함께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the God of Abraham이라는 겁니다. 지금 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그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 계시려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야 될까요? 죽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살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 있으려면, 하나님이 때 I am that I am이려면 아브라함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I am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는 그 대상 역시 살아 있어야 내가 I am으로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체는 몇 년 전에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옆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아브라함이 함께 지금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게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들의 조상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죠. 야,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쓸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천하 백성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놨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민족은커녕 아들 한 명 없습니다. 급기야 로마서 4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으면 알았고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가시나무 떨기가 된 것이죠. 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무뼈를 셀 수 있냐 보라. 아브라함 열심히 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숫자라는 그 한계, 우리의 넘버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질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고 있는데도 셀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셀 수 없으면서 지금 너의 현세의 상황, 너의 몸의 기준으로 나의 생명의 능력을 판단해? 야, 나는 I am who I am이야. 너의 그 숫자, 이성,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존재야. 너로 인해서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야. 지금 내가 세고 있는 저 무한한 별처럼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딱 하나예요.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가시떨기 아브라함 죽은 몸에 임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정말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네요. 그래서 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을 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정말 믿은 거예요. 네, 죽은 자가 어떻게 해서 산자가 됩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려고 아브라함 얘기를 쓴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다 떨기 같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이 현재 떨기나무 같은 현재 상황, 현재 질서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못별과 같은 민족이 되었어요. 물론 아직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을 줄 거야. 이 약속에 비하면 다시 가시떨기죠. 왜냐하면 지금 노예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애굽의 그 현재의 질서에서 너무 오랫동안 억누르다 보니까요. 어느덧 그들은 그 산재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 능력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떨기나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떨기나무에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의 세계로 나의 세계를 연장하지 마. 이해하지 마. 판단하지 마. 너희 조상 아브라함처럼 나는 너의 세계 밖에서 너를 위해 일하고 역사하는 I am이야. Who I am. 그 나를 믿어. 아직 너의 세계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믿음을 가져.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살아 역사하는 나를 볼 수 있어. 그래야 산자가 돼.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살았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에게 I am이 되셔요. I am. 난 너는 성주의 하나님이 I am. 말도 안 되죠. 그럼 철저히 무능력한 하나님입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고 사랑 혼자예요, 혼자?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부어주고 그 대상을 위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사랑해내고 그 사랑하는 사람 위해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진짜 놀라운 능력이 무엇일까요? 네, 결국 완전한 끝이죠.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그 완전한 현재의 질서, 그 질서에서 우리를 완전히 풀어놓으시고 끊어놓으신 겁니다. 어떤 질서예요? 너 죄졌어? 너 죽어? 끝났어? 이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게 합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죄는 우리를 결국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요, 반대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뭐예요? I am who I am. 다시 말하면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신의 세계를 먼저 끊어내시고 인간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하는 인간 세계의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절대 끊어지게 할 수 없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한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셔서 영생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믿으면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나는 성주의 하나님이야, 나는 태식의 하나님이야, 나는 천규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요, 이렇게 죽음 같은 걸 경험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두 가지 생각이 나요. 한 가지는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정치적으로 저희 아버님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아버님이 감독이셨을 때 정치 목사들이죠. 근데 그 목사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하고 교인들을 사주시켜서 이제 아버님을 이제 끌어내려고 사주를 했는데요. 뭐 칼부림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다 정말 사랑하는 1년, 2년 선배들이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권사님들. 제가 고3 때인데요. 그냥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밤에 이제 교회 와서 이제 털썩 앉아서 기도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다 앉아 있는데요. 정말 가시떨기 같은 제 마음속에 딱 뭐 많이도 아니에요. 또 큰 소리도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은밀한 소리, 말씀. 딱 한마디. 야, 성주야.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하잖아. 이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죽어있는 저를 살리는 거예요. 아무 희망과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막 마음에서 뭔가 희망이 돋고요, 생기를 돌게 해요.
분명한 상황은 가시떨기 같은데 막 내용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 어느 순간 찬양하고 있어요. 막 눈물이 흘리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나와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산자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성이 끝날까요? 사랑도 없어질까요? 야, 성주 죽었으니까 아유, 하는 수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 사랑해야지.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능력한.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사랑한 거예요. 육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은 자로 만드는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사두개인들처럼 지금 현세예요. 우리에게 복과 유익을 주는 질서가 무너지는 막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나의 꿈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어떤 희망조차 다 타들어버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이 땅의 그 공고한 질서, 권력, 그 수조론에서 한 발자국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요.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 없는 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가시딸기 나무는요. 한 번 타고 연수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땅의 많은 왕처럼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막 불쏘시개를 찾아 헤매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질서 안에서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불씨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든 시도는요, 더욱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 생각, 질서, 우리 체제의 종말, 그게 끝이 나면 정말 우리는 완전 끝,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끝나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를 정말 희망으로 우리를 끝나게 하는, 현재 완전 체질을 끝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언제 마음속에요, 아, 이제 끝이야 라고 할 때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요, 죽음을 모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하는 우리의 저주를 끊어놓으신 거예요. 그 무한한 사랑, 그 능력을 바라보면 그 우리의 좁다란 그 세계에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그것이 그 숫자가, 그 질서가 그냥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믿음으로 바라봐요. 제가 한국 오기 전에요, 저는 7년을 준비한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경험을 했어요. 죽음이었죠. 그런데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막 그렇게 막 희한하게 말씀 안 하세요. 살아있는데 말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간단해요. 야, 성주야, 너 그걸로 안 죽어. 걱정 마. 야, 그걸로 널 죽이려고 내가 지금까지 너와 관계했겠냐? 내가 너를 왜 십자가를 졌겠냐? 딱 한마디였어요. 이게 다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가시떨기 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의 그 모습에서 그 죄악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우리의 레디컬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뼈를 셀 수 있는지 정말 세어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가시떨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다 타다 죽었던 심령에 한 줄기 빛이 임합니다. 소망이 생기고요. 종국에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